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자한테 88강인데, 대축계입니다. 대축계. 축자는 저축한다 그럴 때 축자인데, 그거는 이 축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친다는 뜻도 있고, 그친다는 뜻 있고, 그 다음에 축은 쌓는다. 저축은 쌓는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른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축지, 축적, 축양이라고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치다, 머물다, 그치다, 머물다, 또는 붙들다. 그냥 그치면은 단지 사익이 되고, 사이면은 점점 길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축계가 되는데, 크게 소위 이 사타, 석에 머물다는데, 이 무만계인데, 바로 전에 무만계인데, 이 무만계는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건데, 이 순수하니까 이건 지성이다. 또 천도다, 천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명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순수한 삶인데, 그런 삶은 지성의 삶이에요, 지성의. 이렇게 지성의 삶은 늘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경. 경은 집중 몰입이니까. 집중과 몰입. 깨어있음. 깨어있음인데, 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늘 천도의 흐름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재한 천명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바로 무만계는 천도이면서 지성이면서 천명이다. 이런 이야기죠. 순수하지. 그러니까 이 무망에서 순수한 삶은 뭐냐면 우레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우레가 되냐면 천을 향해 천.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우레와 같은 열정, 일양이 우레와 같은 올라가는 열정, 공부에다 학구 열, 그게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게 무망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순수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망명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래,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 오늘 뭐냐면, 대축, 크게 쌓는 대축계가 된 거죠. 대축계는 뭐냐면, 산 아래, 산 속에 하늘이 있거든. 그림을 그리면 이걸 그렸는데, 산 아래, 이 산인데, 이 산 아래에 산 속에 하늘이 내재한 거죠. 산 속에. 산은 주역의 8개에서 보면 산은 땅에 있는 물건, 산은 땅에 있는 물건인데, 하늘에 가장 깊숙이 빠져 있죠. 산이야말로 하늘에 깊숙이 빠져 있는 거죠.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이 산 속에 하늘이 내장인데, 이 하늘의 기운이, 산의 기운이 뭘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죠. 봄에는 꽃을 피우고, 삭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가을 열매 맺고, 겨울에 눈이 같은데, 이 산이 갖고 있는 변화, 이 4개의 변화들이 이 땅 속에, 하늘 속에, 산 속에는 하늘 기운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대축의 상이죠. 그 대축은 산 아래에 있는 하늘의 양기가, 강한 건기가 이 건강에 이 땅 속을 스며 나와서 만물을 길러내듯이, 사람이 건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내면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내면에 이런 학문과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게 대축이 된 거예요, 대축. 그러니까 사람이 크게 쌓는다, 크게 이렇게 쌓아간다, 크게 기르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인데, 하늘의 세계를 자기 속에 축적하는 만큼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래, 그게 크게 된 건데요. 축적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야말로 인간은 갖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이죠, 뭐. 모든 걸 다 가는 것도 같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그림들이 보면 광별해가지고 후광이지, 후광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후광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모 마리아 같은 뭐 전부 다 후광인 건데, 후광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진리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지, 바로. 그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이 스며 나오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이 스며 나오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스며 나오는 거죠. 그게 뭐 자기 속에니까 밖으로 스며 나와가지고, 아, 정말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 슬퍼하는 거 아는 거죠. 그 최고는 뭐냐면 자기 속에 하늘을,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닫으면 그 진리의 깨달음이 밖으로 이렇게 배어 나왔을 때는 무한히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100년, 2년에 살아가는 삶인데도 그 삶 속에서 진리를 터득해 해서 진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이 대축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늘의 이치를, 이제 내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람이 명상이나 참선하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 머리는 이게 천을 상기하거든요. 천. 사람 가슴은 인을 상기하고 육체는 지를 상기하는 건데 천인지의 사람은 이 머리는 하늘 상기하는 머리. 혹시해서.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속의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게 결국 뭐냐면 요 근래 말한 명상, 참선, 수도 같은 게 전부 다 이상이죠, 뭐. 그래서 이 크게 사는 것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 참선, 기도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자기 가슴 속에 하늘, 진리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사람이 마음에서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 변하는 거죠. 이 대치가 바로 그걸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괴사에도 보면 바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 자기 내면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 스며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데 휘광 뒤에 나오겠지만 휘광 빛날리 자 빛광자거든. 사람이 자기 몸에서 빛이 배에 나온 거지. 이 단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서 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축계가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진리를 쌓아가지고 깨달아서 마치 산 속에 이 산에 양기인 청기가 가득 차여가지고 그 양기를 통해서 사시 변화를 통해서 산이 아름답게 변해가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듯이 사람도 자기 속의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지고 하늘의 길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하면서 바로 이곳을 도와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게 대축계가 갖고 있는 큰 뜻이라 보면 되죠. 그 대축계는 전부 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일단은 대축계의 처음인 단을 보겠습니다. 그 혹시 이거 생각나는데 남명조식 선생이 제자들 키우기 위해서 산청에다 세운 그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남명 지금 산청에 있는데 저는 그 가봤는데 거기 가서 한 일주일간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천제예요, 산천제. 남명조신 선생이 제자들을 교육시킨 데가 이게 산천제예요. 그리고 그 옆에 덕천소원이 있고, 이 덕천강이 있는데 이 덕천소원이 있고, 덕천소원하고 제가 덕천소원에 가서 공부를 좀 했죠. 그때 여름에 더울 때. 이 산천제란 제가 남명 선생이 제자들을 공부를 가르친 곳이에요. 이 지리산이 바로 천안국이 바라보는 쪽인데, 바로 이 교회에 딴 거죠. 그러니까 남명 선생도 제자들한테 이 정의천 주에 보면 하지만도 이 산천에
대축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학문과 도덕을 일깨워가는 게 산천재의 대축계 갖고 이게 나와요. 이 남명 선생인데, 이 남명이라고 써드릴게요. 이 남명 선생인데, 가지고, 남명은 또 뭐냐면 이게, 이 장자 있던 거, 장자 척구자. 예, 그것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산천제하고 덕천소원 같은 데는, 덕천소원 앞에, 그 앞에 가면은 또 세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덕천강 옆에. 마음을 치는다는 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정의천의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축은 석계전에 유 띄우고 무망 띄우고 연우 띄우고 가축이라. 석계전에서 말하기를 이따 있죠. 뭐가 무망이 있는 연우. 자, 무망이 순수한 거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연우라야 이 진리를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망령된, 무망의 반대는 망심이니까 끊임없이 헤매는 마음 같으면 아무 결과도 없는데 한결같이 순수한 마음이면 자기 삶에서 사이인 것이 있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대축계라. 그러므로 대축계로서 받았어.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면 삶의 결과가 좋으니까 자꾸 사여오는 게 있다는 거죠. 무망적 띄우고 위 띄우고 유실이라. 망명됨이 없으면은 위실, 어떤 실제의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망명되면 아무 결과가 없어. 살아가긴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남긴 겁니다. 그죠? 그러나 무망이란 것은 잡념이 없는 거 순수한 건데 무망에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에 몰입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몰입으로 통한 삶에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망심, 끊임없이 헤매는 마음 같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허수아비처럼 살아요, 허수아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가 띄우고 축친이, 그러므로 모을 수 있어. 무언가 결과를 다 모인다는 거죠. 대축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 띄우고 무망계라. 그래서 대축계가 무망계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위계 띄우고 간상 띄우고 근하여. 괴됨이 간계가 위에 있고 건계가 아래에 있어서 하늘이 산 속에 있는 거죠. 천이 띄우고 제어 띄우고 산중이라.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상이야. 그래서 소축 띄우고 지대지 띄우고 상이라. 이거는 그 모인 바가, 쌓는 바가 지극히 큰 상이라, 이게. 자, 산 속에 하늘을 살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극히 크게 모은다는 것은 진리를 모으고 학문을 모으고 깨달음을 모은 게 제일 큰 자네요. 그래서 사람을 말하면 자기 속에 이게 천은 진리인데 이 진리 또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늘, 진리, 깨달음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가 되면 결국은 인간은 천인 합일의 경지까지 간다 그러다. 천인 합일. 자기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는 다음에 나오지만 진리는 세상 보이는 현상계 다 진리예요. 진리 아닌 게 없잖아요. 또 과거의 모든 경전들도 다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죠. 자기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만 느껴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삶의 가치, 자기 주인공을 살아갈 때는 그러한 모든 진리가 있는 건 알지만 깨달아야 될 거는 깨달아. 그래야만 느껴야 되지. 그래서 자기 속에 마치 하늘이 산 속에 있듯이 그 사인바가 지극히 큰 상인데 지극히 큰 것은 자기 속에 진리를 세운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축은 위 띄우고 축지. 축지는 멈추는 게 없다면 이 축자 머무르 축자예요. 머무르죠. 멈추게 되고
우위 띄우고 축치, 또 모은 게 돼. 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적 띄우고 치라. 뭘 하든지 머무러야만 모인다. 이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집중한 상태입니다. 자꾸 이제 지관법이라 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지관법. 또 지금여기거든, 지금여기. 지금여기를 바라보는 게 윗반사람 명상의 핵심이 핵심. 지관법 명상의 게. 지금여기. 그렇듯이 여기도 지적치는 뭐냐면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는 의식, 무망 상태의 의식이라야만이 자기 속에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치니까. 지적치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지관처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즉, 무망의 상태에서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내 속에 깨달아서 모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적치가 그 진짜는. 그러니까, 지라는 것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을 게 없습니다. 지는 바로 집중의 현상이에요, 집중. 지관에 바로 집중이에요. 사마타, 집중. 집중한 상태면 그 집중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깨달음이 모이는 게 지적치예요, 지적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 띄우고, 천재 띄우고, 산중지 띄우고, 상적 띄우고, 위 띄우고, 온축이요. 자, 그래서 하늘이 산중에 있는 상을 취해서 취할 취자, 산중을 취하면은, 그러면 곧 온축은 사흘 놓은 사흘축제, 뭔가 삶이 있는 거야. 하늘이 산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상인데, 이 상징식이에요, 상징. 하늘이 산 쪽에 있다는 상징을 말해요, 상징. 상징성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이 내재시킨 거 상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늘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지, 바로. 내 속에 하늘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거죠, 내 속에서. 그래서 취 띄우고, 간지 띄우고, 지건적 띄우고, 위 띄우고, 축진이. 또, 간이, 건을 머물게 하는 것을 취해. 자, 건을 머물게 한다. 건을 그치게 한다. 이것도 똑같이요. 간께는 건을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건 속에 몰입이 들어가야만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을 머물게 하는 것은, 하늘을 내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 내가 하늘에 대한 생각을 몰입할 때 하늘을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서 대답을 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깨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깨어나는 거야? 이 똑같은 말이죠. 간이랑 그치인데, 간이 건을 그치게 하는 것을 취했다는 것은, 산이 하늘을 그치게 취했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서 하늘을 터득하는 겁니다, 결국.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치게 몰입해 가는 거예요, 몰입. 내가 이 순간에 머물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몰입해 가면 내 속에 하나님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 속에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위 띄우고, 취 띄우고, 간지 띄우고, 지건적 띄우고, 위 띄우고, 축기라. 그래서 머물러 사이게 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치, 진리의 이치, 하나님의 목소리, 진리가 내 속에 축지에 자꾸 머물러 사이게 된 거예요, 자꾸. 축지가 된 거죠. 지 띄우고, 이우 띄우고, 이적이라. 그래서 머무른 뒤에, 즉, 이 순간에 머무러 몰입한 그런 후에라야 유적 사인인 것이 있어. 즉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에 탁 생각을 몰입해서 또 생각 깊숙이 들어가면 그 의식이 점점 맑아지고 깊어지면서 깨달음이 점점 사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지이후 유적이에요. 고 띄우고 지위 띄우고 축이라. 그러므로 그친다는 것은, 즉 이 순간에 머물러 집중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축이라, 바로 찾는 뜻이 있는 거야. 축의 뜻이 있다는 거야. 축이 된다는 거야. 들리지 않을까? 축의 뜻이 된 거야. 사과의 뜻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대축계는 바로 정의천은 줄을 읽어보지만도 이 자기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면서 선생님들도 그 뜻을 점점 가차기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축의 괴상. 대축이란 것은 크게 사는다는 것은, 크게 머물러 사는다는 것은 뭐냐? 사는 것은 이정이야. 이 이정을 내는데, 원래 원형 이정인데, 원형은 없고 이정만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축이란 것은 크게 사았다는 것은, 대축은 크게 사았다, 이 말인데, 크게 사았다는 것은 원과 형이 그 중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으뜸으로 형통하다. 안 그러면 으뜸 크게 원과 형이 있다는 건데, 이런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대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축이 된 이 상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정이야, 이정. 이제부터는 이정이죠. 아주 바르게 유지해야만 이런 거죠. 크게 쌓여있는 상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크게 쌓여있는 것을 끊임없이 바르게 해야만이 늘 이로운 거죠. 이게 자기 관리죠, 관리. 대축계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만 그 깨달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참다운 세상 깨달은 그 깨달음의 원리를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축계는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바르게 유지한다고 이롭다면 또 뭘 해야 되나 뭐 먹는 것을 집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크게 저충하겠다. 진리나 공부다. 진리나 공부. 심지어는 권력과 부까지도 크게 저축함이 뭐냐면 그것 가지고는 자기 혼자 자기 집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 안 되고 바깥에 밥을 집에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외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익숙해서. 외식을 한다는 것은 남과 더불어서 먹는 거예요. 남과 더불어서. 깨달으면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면서 같이 먹고, 권력을 가지면 끊임없이 남을 잘 사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불가시. 자기 혼자 집밥 먹으면서 혼자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이게 너무 많죠. 부지역 가지면 자기 혼자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축을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집밥을 먹어서 안 돼. 한번 읽어볼게요. 대축은 이정하니, 대축은 크게 쌓여있는 것은 끊임없이 관리해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정함이야. 늘 바르게 해야만 이루어. 늘 바르게. 그리고 불가 띄우고 식이라. 밥을 집에서 먹지 말아야 돼. 자기가 아는 만큼 사회에 봉사해야 돼.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무하게 지어야 되겠지. 그, 시무도 있어. 시무도 기억나시죠? 시무도. 예? 시무도인데, 예, 시무도인데, 이 시무도가 1번인데, 첫 번째 시무도인데,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은, 입전수수라고. 기억나시죠? 입전수수. 독립 있잖아요. 입전수수. 그러니까 시무도를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득도라고 득도를 깨달아야 해요. 소를 찾으러 가서 소를 얻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입전,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손을 들여온다는 것은 바로 이 일반 삶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이유는 시무대에서 이 득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저작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도를 깨닫는 게 바로 이게 시무도예요, 시무도. 입전수수는 바로 깨달으면 산속에 홀로 고가게 집에서 밥 먹듯이 집밥 먹듯이 혼자서 고가게 산속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저작거리에 나가지고 힘없고 괴롭고
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시무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불가시. 혼자서 집에서 구중궁궐에 그냥 금은 시계 금끄러기 은끄러기 만들어가지고 혼자 밤쾌락 즐기지 마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하다는 거예요. 길하지. 자, 이런 사람은 이섭 띄우고 대처이라. 대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인데 큰 내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서도 건너서 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베푸기 때문에. 베품의 세계는 어떤 역경을 건너도 다 이롭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천 전을 볼게요. 정의천 전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정의천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볼게요. 막대어 띄우고 천이 띄우고 죄 띄우고 산주하고 하늘보다 큰 게 없는데 그 하늘이 천이 빠졌는데 막대어 천이 천재 산중인데 천이 빠졌어요. 생략했어요. 천재 산중이 되면 더 확실하죠. 그런데도 하늘이 산중이 있어 이 말이죠. 이 상이. 자, 간재 띄우고 상이 띄우고 직언 띄우고 하니 간은 이 간깨지 간깨. 이 간깨는 위에 있는데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건을 머물게 했어. 자, 아래에 있는 간깨 위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건을 머물게 했어. 건을 머물게 한다는 건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건을 잡고 늘어지는 게 사람 같은 경우. 지를 한다는 거지. 이거면 이 순간에 하늘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재밌는 거죠. 그 개 띄우고, 온축 띄우고, 지대지 띄우고 상이라. 모두가 그 사인 것이 지극히 큰 상이에요, 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면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크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볼게요. 죄인에 사람이 있어서. 그럼 이 산천 대축계의 의미를 사람이 있어서, 죄인에, 그때는, 죄인. 사람이 있어서는 말이야. 위 띄우고, 학술 띄우고, 도덕이, 충적 띄우고, 언야니. 자, 이거는 학술과, 끊임없는 학술과, 도덕은 진리죠. 내적 문제죠. 도덕이 자기 마음속에서 가득 쌓여서. 그래서 이 아내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 가득 쌓여가지고 그러니 내 띄우고 소축지 띄우고 다 이것이 바로 사함바의 큼이야. 학문과 지식과 깨달음이 바로 사함과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축계에서 던지는 상징이 됐죠. 산 속에 하늘이 있을 수 없다네요. 그러나 산 속에 하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늘의 기운이 약간 만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내듯이 사람도 자기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학문을 깨달으면 자연지 그 사람의 몸 밖에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야. 도와주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대축의 의미죠. 그래서 범소 띄우고 축치 띄우고 계시라. 무릇 모은 바 이것은 모은다는 것은 다 이것이야. 사람이 뭘 모은다는 것은 뭐냐?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이 다 이 모은다는 거야. 이게. 그게 이승의 소풍과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원 띄우고 기대라. 오로지 그 큰 것을 말해서. 자, 그럼 한번 더 할게요. 인지 띄우고 온축은 사람이 사한 것은 이득 띄우고 정더라. 마땅히 정도를 얻는 것이야.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찾는다는 것은 정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정도를. 바른 도를 터득하는 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운 띄우고 이제 그러므로 바른 것이 이루어. 늘 바르게 해야만 이롭다고 말한 것이니 약부 띄우고 이단 띄우고 편학은 만약 대저 이단의 학문이나 편백된 학문. 편백된 학문은 뭐냐? 교만하거든. 자기만 잘나다 그거든요. 학문이랑 높아지로 보편수는 거다가 다 똑같은 거가 되는데 바로 한 산을 말하면 한 골짜기 올라가면 요 골짜기만 내가 최고다 하는 게 편백된 학문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골짜기 다 아름다운데 산 골짜기에서 아직 또 머무르면서 자기 골짜기에 최고다 하는 게 편학. 아주 편백된 학문이죠.
그래서 소축 띄우고 지다이 띄우고 부정자 띄우고 고이라. 이렇게 이거 사함바가 지극히 많지만도 많으면서도 그러면서 바르지 않는 자들이 진실로 있어 이 세상에는. 곧단 진실로 곧답니다. 고유는 진실로 이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는. 그만이죠. 기 띄우고 도덕 띄우고 충적 띄우고 그러면 이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도덕이 가득 쌓이게 되면 의제 띄우고 상이라. 마땅히 자꾸 상위에 있게 돼. 남들을 받들어 받는다는 겁니다. 훌륭하다고. 높은 자리에 자꾸 있게 된다는 거야. 이양 띄우고 철록하며 시위어 띄우고 천하니. 바로 철록, 하늘의 복록을 누리고 쉽게 해서 천하의 사람들에게 베푸게 돼. 자꾸. 천하에서 자꾸 베풀 수 있죠. 즉 띄우고 부도고 띄우고 일신지 띄우고 기라. 그래 다만 자기 한 몸이 길할 뿐만 아니고 천하가 다 기라. 천하지 띄우고 기라. 천하 사람 다 기래 이때는. 그래서 이 대축계에서 학문과 도덕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천하 사람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구제를 받게 다 기라다는 거예요. 그 되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 본인도 한 줄 할게요. 대는 양야라. 자, 이게 뭐냐면 음은 양은 이 대라 그러고 음은 소라 그래요. 이게 주역의 법칙 중 하나죠. 그래서 대는 양이야. 이간 띄우고 축구는 강깨로서 검깨를 머물게 하는 것은 우 띄우고 축지 띄우고 대라. 찾는 것도 그래. 그거는 사는 것도. 그거는 찾는 것이 금이라. 머물게 하는 것이 금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이 띄우고 내건 띄우고 강건하고 외간 띄우고 독실광이라. 그래서 그 내의 건깨 하늘이죠. 내의 건깨가 강건해. 자기 마음속에 하늘의 뜻이 아주 강하고 건실하게 자리를 잡아오면 그는 외간, 바깥에 산이 그치는 것은 독실광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주 독실하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인사에 대비시킨 거죠, 바로. 그래서 시 띄우고, 능 띄우고, 일신 띄우고, 기덕이 띄우고, 위 띄우고, 축지 띄우고 달아. 이 때문에, 시유로, 이 때문에 능이 그 덕을 나날이 새롭게 해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점점 깨달음을 향한 의식이 몰입되다 보니까 나날이 그대 새롭게 해서 그래서 축지에 대한 그 사아가는 게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축계의 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할. 대축은 이 대축이라는 것은 이 대축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대축계 전체에 달한 대축계 전 뜻이 있는데 자 뭐냐? 강건하고 독실하고 광해하여 일신기덕이라. 사람이 크게 사하면은 자 여기서 괴를 빼버리고 문자만 따라가 보세요. 문자만. 사람이 크게 타는다는 건 뭐냐면 첫째 강건해야 돼. 어떤 자기 자신의 내면에 뭔가 크게 쌓기 위해서는 아주 기질이 강건해야 돼.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크게 쌓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의식 강건해야 돼. 어떤 시련이라도 밀어붙이도 강건해야 돼. 그리고 독실해야 돼. 늘 결과를 딱 맞으려고 노력해, 독실하게. 그 다음에, 그래 되면은 그 강건하고 독실했던 것이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요, 밖으로 수면에 나와야 돼요. 품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강건 독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가 밖으로 스며 나와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뭐 한마디로 예술가 답네, 뭐 성수 답네, 뭐 등등 하듯이 저 사람 기쁘네 하듯이 그 사람 공부 밖으로 스며 나는 게 휘광이에요, 휘광. 빛날 휘자야. 그래 되면은 일신기다. 나날이 그 덕을 닦고 새롭게 돼. 불교에서는 이게 이 도노 점수란 말이 있는데 이 강건, 독실, 휘강은 이 도노가 되는데, 그래서 도노는 깨달음이 도노.
크면 깨달은 게 도노인데, 사람이 도노를 하게, 도노 점수를 지금 불교에도 말이 많은데, 그러면 그 도노를 통해서 한 번 깨달았더라도 계속 밀어붙여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강건, 독실, 휴강을 하게 되면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이 확 열려서 마음이 확 밝아진 상태예요. 그래도 그걸 밝아지는 그 자기 자신의 명명덕이죠. 명덕을 날로 점점 더 새롭게 밝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자, 강건은 자기 속에 있는 이 건깨인데, 이 건깨는 바로 강건한 거예요. 강건하게 자기 속에서 강건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건깨. 이 강건 뜻이야. 그러면은 강깨, 이 독실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 그리고 빛난다는 거예요. 자꾸 휴강. 속에서 강건하게 자기 수양을 하면, 건깨의 수양을 하게 되면 독실하게 돼서 자꾸 빛이 난다. 밖으로 스며 나오는 거예요. 사람 기운이 확 스며 나는. 그래서 사람은 공부가 밖으로 변할 정도면 그 최고의 공부가 훤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일심기다. 그래서 그걸 나날이 새롭게 나간다는 거야. 이 깨달음이죠. 자, 전을 한번 볼게요. 이 띄우고, 괴지 띄우고, 재덕이 띄우고, 언이다. 이거는 괴의 재와 재질과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건체 띄우고, 강건하고, 건해체는 강건하고, 강깨체, 이 강깨책은 독실한 거야. 강깨책은 독실한 거야. 인지 띄우고, 재 띄우고, 강건 띄우고, 독실하면 사람이 타고난 재주. 이 재주 됐잖아.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인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빛인데, 빛이 스며든 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재주예요, 재주. 재주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재주를 강건하고 독실하게 자꾸 공부해가면 말이죠. 자기 타고난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그 다음에 수도, 이렇게 강건, 그러면은 적 띄우고, 소축 띄우고, 능대하여. 그러면 그 사인바 점점 커져서, 충실히 띄우고, 유 띄우고, 휴강하니. 이 속에서 충실하게 사회다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충실하게 사해가지고 빛이 바깥으로 스며 나온다는 겁니다. 유희강. 충실은 속에서 사이는 거고, 유희강은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빛이 확 피어나온 거죠. 사람 기운이 바뀐다 말했잖아. 사람 중에 관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수상, 사주, 관상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마음이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관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성실한 내면의 깨달음이 확 밖으로 스며나는 것이 광이에요, 휴강상.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유다리 모두 갖다 놨듯이 계속 자기를 수양이 안 하면 안 돼. 지난번에 군자와 소인에 있어 선택을 통해서 군자가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되기도 하는데 선택인데, 이 선택의 문제는 늘 인간한테 요구를 당한 거거든요. 무엇을 선택한지. 그걸 계속 지속해야 해요, 지속.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축지불이명, 요거 나오네, 축지불이명. 비록 광이 있는 깨달음을 얻었지만도, 그 삭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 그치지 않으면, 그러면, 적 띄우고, 기덕 띄우고, 일신이야. 그 덕이 날마다 자꾸 새로워져.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온다는 거야. 즉, 새로운 희열은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계속 하고 오는 거야, 깨달으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단기 전 해석이 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 다른 책 읽어보시면 참고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로 그냥. 강상이 띄우고, 상연하고, 릉 띄우고, 직언이 띄우고, 대자이라. 강이 위에 있으면서, 강이 위에 있으면서, 요거지, 강이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의진리를 높이고, 의진리를 높이는데, 이 의지 상연인데, 상연을 갖다가 누구로 말하면 상구효라고 말한 분도 계시지만도, 이 상구효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모든 개가 현으로 봐야 되겠죠. 현이. 그래야만이
대축에서는 이 모든 개들이 전부 대축을 하고 있거든, 대축을. 크게 산능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산능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오요들이 전부 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구요는 왕사와 같은데 큰 스승인데, 이 큰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 아래에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이 중생들을 전부 다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최고지, 바로. 그게 바로 상연한 거야. 그러면서 릉 띄우고 지거니 항상 강건함에 머물러야 돼. 진짜. 그칠 지자보다도 그 강건한 상태에서 아주 굳세게, 이 굳세게 자기 뜻을 갖다 딱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건이야. 머물지. 지건은 아주 건실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해 가 사는 겁니다. 지금 머무는 거죠. 그게 지건이에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뭐냐면 점점 더 확달하게 넓어져서 대적 크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크게 바르게 되는 거죠. 이게 대정이에요, 대정. 아주 크게 바르게 되는 거죠. 그 하루에 안 교정하겠습니다. 강상은 양 띄우고 그 상이라. 양이 바로 강상이라는 것은 양이 위에 가는 거 바로 상구에 상구. 양강이 거 띄우고 존위지 띄우고 상구. 이 양강이란 이것이 존위는 뭐냐면 유고란 말이야, 유고. 유고의 위에 있어. 존위 위에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 띄우고 상현지 띄우고라. 그래서 어진리를 숭상한다는 거야. 왕사가 아래에 있는 이 유고를 숭상하는 거지, 바로. 현명한 사람이니까. 지거 띄우고 건상하니 강깨가 건의 위에 거하고 있으니 위능 띄우고 지건지 띄우라. 그래서 능이 이 건의 힘을 머물게 하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자꾸 있으냐면은 이 건의 기운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이 밀어붙이는 기운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속에서 꽃이 피울 정도로 계속 누르서 스스로 팍 깨달음이 터질 때까지 이렇게 저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잠룡무력이라고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해마당하는 그게 초국에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호 띄우고 건자는 바로 건강함에서 아주 건강하면서 이 건의 기운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비 띄우고 대정적 띄우고 능하리라. 크게 바르지 않으면 어찌 능하기나. 크게 바른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노래가지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식이라. 불가식이란 것은 불가 띄우고 식 띄우고 기는 양녀이라.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바깥에서 밥을 먹어서 길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 집이 아닌 이 세상이란 큰 넓은 세계에 어진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대축이란 자기 깨달음에 뭔지 뭐든 큰 쌓아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 길러주면 결국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뭐. 그걸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섭대천. 자,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큰 강을, 큰 내를 넣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응오천이야. 자, 이게 아까 했지만도 이 괴상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속에, 아까 자기 속에서 하늘이 있으니까 바로 이 천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 산이라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이 자기 바깥으로 외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이섭대천은 세상을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구제하는 모든 행동은 뭐냐면 하늘에 응해서 나온 거죠. 진리를 따른 행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진리는 어디냐?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내심에. 내심에서 하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심에서 자기 자신이 하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하늘의 이치가 밖에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이섭대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섭대천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대축에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자기 속에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진리가 저절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이섭대천의 모든 행동들이 응호천이 하늘에 응한 거예요. 하늘에 응한다는 것은 하늘이 너 소리를 갖다 해, 너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깨달음에서 오는 행위가 바로 응호천이에요. 왜? 하늘은 자기 속에 있거든. 바로 산 속에 하늘이 있듯이 자기 속에 하늘이 있거든. 자기 속에. 그래서 응호천은 바로 천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심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구제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모두 천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축지 띄우고 이는 대축의 사람, 큰 대축의 사람은 소 띄우고 의시 띄우고 기 띄우고 소축하여 이제 띄우고 천하라. 자, 그래서 그 사음바를 기소축, 그 사음바, 깨달은 바죠. 그러니까 그 사음바, 그 깨달은 바를 마땅히 베풀어야 될 바야. 사람이 깨달아가 살았다는 것을 해서 베풀기 있어요. 베풀 바야. 그래서 이제천이라. 그래, 그것으로 천하를 구제해야 돼요. 제자는 구제할 제자니까. 천하를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 띄우고, 불식어 띄우고, 가적 띄우고, 그러지. 그러므로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길해. 바깥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길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는 것까지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 건식이 밥 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거 띄우고, 천이 띄우고, 향 띄우고, 저녁이라. 그래서 천이 그예요. 진리의 자리죠. 하늘의 자리니까 진리의 자리죠. 스스로 마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철로, 하늘의 분수는 거죠. 철록을 갖다가 누리는 바니 국가 띄우고 양년하면, 국가가 어진 사람을 기르면 현자 띄우고 득행 띄우고 기더라. 그러면 그 현자들이 자라나서는 뭐냐면 그 깨달은 도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섭 띄우고 대천은, 이섭 대천은 것은 큰 내를 건너는 이롭다는 것은 위 띄우고 대유 띄우고 온축지 띄우고 이는 크게 사한 바가 있는 사람은, 즉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은 의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간음이라. 천하의 어렵고 험한 것을 마땅히 구제해야 돼. 마땅히 이 천하의 어려운 현상들을 실제로 나가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축의 뜻이란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깨닫고 살아야 되냐 이거야. 그건 세상을 구제하기 그랬던 거야. 그 말인 거예요.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단전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을 읽으면서 느꼈지만도 대축은 크게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내적 깨달음을 쌓는 겁니다. 내적으로. 내적 깨달음은 뭐냐? 검게 하늘의 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 안에서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무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면 결국은 이 사회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대축계의 괴사와 단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쉬었다가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네.